예,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를 하지 않고 오늘 6월 달이 원래 호국 보훈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신앙으로 이렇게 선교하시고 순교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순교자 기념주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중부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가 중부에 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세겜 이런 데를 칩니다. 중부 전쟁을 해서 다 무찌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남부 전쟁을 치릅니다. 이 남쪽에 아얄란 골짜기 또 그리고 베토론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런 골짜기들에서 승지합니다. 그렇게 중부 전쟁에서 이기고 남부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북쪽의 하솔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라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겨보자라고 하면서 이 북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 전쟁도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이게 여호수아서죠. 이렇게 다 이기고 큰 세력들을 물리쳤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죠. 이 잔존 세력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싸움,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이제 땅 분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을 차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잔존 세력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한다는 것은 이제 큰 세력을 무찔렀으니까 잔존 세력과 국지전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게로 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느 땅을 다 뽑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딱 옵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땅 분배기를 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뜬금없이 뭐 제비를 뽑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당신도 기억하시죠? 과거 얘기를 딱 꺼내요. 그때 말이죠. 그때 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벌써 45년이 지났군요. 왜 땅 분배하러 왔다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까?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당신이 보냈던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야죠. 모세가 보고를 받습니다.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막 흐릅니다. 젖과 꿀, 젖은 유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꿀은 뭡니까? 포도송이 이런 과일 농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땅에 목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일 농사도 질 수 있고 그럽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과일입니다. 저희가 따왔습니다. 포도송이도 따오고 무화과도 따먹고 석류도 따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보니까 뭐 포도송이가 알이 굵거든요. 막 주먹만한 포도 알 하나만 먹어도 막 배부를 정도로 막 그러니까 우와 막 감탄하는 거죠. 이제 기대가 된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좀만 참자. 환호성이 터지는 순간 그러나라고 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성읍이 힘이 큽니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려요. 이거 우리가 혹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하는 거 아니야? 의심의 구름이 밀려옵니다. 이 의심의 구름이 밀려올 때 이게 초장에 이거를 갖다가 의심이 이게 자라기 전에 확 그 의심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의심의 구름이 확 올려.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립니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아니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에요. 보통 키가 2m가 넘는 그런 거인족, 2m 훨씬 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안악자손이 거기 산단 말이야. 이제 이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우린 질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질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확신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텐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진다는 생각을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전염력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말 하면은 그게 전염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긍정적인 말 하면 전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험담을 하면 험담을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누가 옆에서 칭찬을 하면 칭찬을 잘 안 하게 돼요. 왜입니까? 부정적인 건 전염이 잘 되고 긍정적인 건 전염이 잘 안 되고. 왜입니까? 죄성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불평불만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게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겨 막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겠네. 우리가 실컷 이집트를 갔다가 빠져나오는데 저기 가나안 땅에 가면 거인족이 살고 있으면 저기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면 저게 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만 하다간 선택도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왕 선택할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시오. 이 갈렙이 조용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조용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곧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얘기가 전염이 잘 됐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곳을 간다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아주 키가 큰 자들입니다. 힘이 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안악자손을 봤어요. 거인족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로 평가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왜 우리를 메뚜기같이 평가합니까? 왜 그럽니까?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죄에 속은 자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이, 그 거인족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그렇게 보겠습니까? 도저히 못 이깁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의심이 확신이 되고, 의심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이제 통곡이 됩니다. 막 울어요. 온 회중, 남자만 60만 명이, 한 200만 명이 막 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클 거예요. 그냥 소리를 높여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겠네 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것이죠. 의심을 초장에 그냥 없애버리지 못하니까 의심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통곡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 사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던 갈렙이 다시 설득합니다. 그러기 전에 불평한 얘기가 있군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절하게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방어막이 아주 굳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방어막은 다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방어막은 다 사라진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설득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득이 됐을까요? 아니요. 돌을 딱 집어듭니다. 돌을 집어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치료하는데 그때 갑자기 빽빽한 구름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구름 기둥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기둥이 온 회중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홍해 바다도 가르고 그러고 또 뭐 목마르면 물도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광야는 인생입니다. 광야 가운데 삽니다.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광야 가운데 살면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 살면서도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좌충우돌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신지 모르면서 그렇게 광야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누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은 예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영혼은 그렇게 안타까워 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일제 치하에 순교당하고 6.25 때 순교당하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처럼 그들이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믿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좌충우돌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광야에서 시체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즉 그가 정탐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5년의 전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 45년의 그 이야기를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땅 분배를 하면서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 낙심하는 말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거를 상기시키고 과거의 한 약속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땅 분배 받기 전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뭔가 결단을 한 듯 이제 보소서, 이제 보소서. 제가 저의 결심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탁 얘기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의 건강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막 광야가 너무 힘든데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생존하게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건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결단을 밝히는 것이죠. 12절 우리 화면 보면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저는 땅 분배를 받으러 왔는데 제비를 안 뽑을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 산지를 좀 주십시오. 도대체 이 산지를 왜 달라고 할까요? 이 산지가 아주 살기 좋고 그 이 산지가 점령하기 쉬운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답니다. 아니 그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답니다. 왜 크고 견고한 성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왜 아낙 자손을 굳이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땅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도 크고 굳이 그걸 제가 선택할까? 한번 저 자신에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글로 읽을 때야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막상 선택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참 갈렙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갈렙은 왜 그런 담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노해서 그래요. 아낙 자손에 대한 분노. 아낙 자손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이 미웠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력이죠.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그러니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 두려움 같은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올 수 있죠. 쾌락이나 명예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크게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아낙 자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세력, 그것이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어떤 조직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나의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없으면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어쩌면 가족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지인이 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같이 여러 가지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같이 품었어요.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비전을 품고 같이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45년 동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다 죽는 겁니다. 주위에 하나 둘씩 사라져가요.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사라져갈 때 그때마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낙 자손, 내가 이 아낙 자손을 무찌를 것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바쁘고 또 삶을 막 기계적으로 살다 보면은 삶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사업장이나 회사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들어가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것 중에 삶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장례식장을 가게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살 때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래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되겠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은 툭툭 쳐주십니다.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게 삶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진짜 삶의 본질이야라고 하는 것을 장례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휴 죽었어. 그런데 말이죠. 죽음보다 더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죽음을 가져온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죠.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갈렙에게는 이 산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안악자손을 이길 절호의 기회의 땅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태도예요. 물론 내 힘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간절하게 믿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적극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줄게라고 한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에 나를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땅도 주실 것이지, 만약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원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악자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 땅을 내가 다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놀라운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쫓아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쾌락과 욕망과 그 모든 것을, 상처와 아픔을 쫓아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이 산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표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것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갈렙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땅을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안전과 자기 유익을 그렇게 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가지고 대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택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은 특권이 계셨습니다. 그 하늘 특권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돼 오신 선교사십니다. 주님은 참되고 궁극적인 선교사이시며 순교자이신 것이죠. 거울이 있습니다. 무엇이 거울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선택은 거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했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 안에 내가 있어요. 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선택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궁금하십니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있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선택의 사람들이셨어요. 그래서 갈렙과 같은 그런 선택의 사람들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풍토병도 있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으로 온 겁니다. 배를 갖다가 몇 달씩 타고, 그때는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다 중간에 배가 좌초돼서 죽는 경우도 뭐 얼마나 많았어요. 뭐 비행기로 뿅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거죠. 그분들은 갈렙과 같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이렇게 부활절에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에 들어오면서 제물포에 들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뭡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걸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이들을 이런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머너를 탔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거예요. 배가 백령도 두문진에 처음 닷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병강가를 따라 쭉 지나가요. 작은 항구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8월 17일 급수문에, 8월 20일에 장사포에, 8월 22일에 망경대 근처의 작은 섬 두로도에 딱 이렇게 닷을 내리는데 배가 그냥 크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배를 구경하러 와요. 이렇게 작은 항구에 들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나눴어요. 성경책을 막 나눠줬어요. 드디어 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8월 27일 평양의 황사정, 이 정자를 말하는 거죠. 그 황사정에 딱 도착. 드디어 이제 내륙을 밟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작은 항구에 들리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외국인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렇게 엄격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 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이제 8월 28일 황강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막 사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사격을 하고 막 조선 군대가 막 그 평양 관군이죠. 막 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너럴 셔머너도 어쩔 수 없이 대응 사격을 막 합니다. 대응 사격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막 악화되게 돼 있어요. 늦은 장마가 가지고 대동강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2주 동안 대치하고 있었는데 물이 갑자기 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다 빠진 이 대동강변 거기 흙에 그냥 제너럴 셔머너가 좌초가 돼버린 거예요. 이 기회를 타서 평양 감사 박규수가 저 배에다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하면서 작은 거룻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를 그 제너럴 셔머너를 향해서 쫙 보내는 것이죠. 불이 점점 다가옵니다. 거룻배. 그 불붙은 거룻배가 제너럴 셔머너에 붙는 순간 불길에 슉 휩싸이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막 화살도 막 날라오고 막 총도 날라오고 배는 막 불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이제 막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니까 막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가까스로 막 헤엄쳐 나오면은 관군이 기다렸다가 그냥 곤봉을 쳐 죽인다거나 창으로 찔려 죽인거나 막 그래요. 그때 어땠을까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선교하려고 이 배에 탔는데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탄 배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불평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선교하려고 이렇게 이 배에 타는데 왜 이 배를 불을 붙이십니까?
원망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 목격자가 20대였는데 이 목격자가 토마스 목사전인가 하는 책을 쓴 그 장로님에게 그걸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그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만한 장로님이죠. 이 20대였던 황명대라고 하는 사람이 목격했어요. 토마스는 죽기 전에 뱃머리에서 용감하게도 홀로 야소를 외치고 남은 성경을 뿌렸다. 야소는 이제 옛날어로 예수를 야소라고 해요.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했죠. 야소교.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뿌린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저는 마지막까지 남은 성경을 뿌리겠습니다.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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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 뿌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품에 탁 안고 물에 빠집니다. 성경이 젖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헤엄쳤겠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하나 두고 겨우 탁 이렇게 육지로 나왔는데 그래서 딱 그 백사장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앞에 어떤 관군이 병사가 딱 섭니다. 그 병사를 딱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품 안에 있었던 마지막 성경을 줍니다. 아마 그 사람이 박충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충건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죠. 그런데 그 병사가 그 성경책을 딱 받고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이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산지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갈렙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재미난 것은 안악 자손이 있으면 그 전투가 치열할 거 아닙니까? 전투의 과정이 전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악 자손이 크냐 안 크냐, 거기 성읍이 크냐 안 크냐, 견고하냐 안 견고하냐,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수롭지도 않은 듯 전혀 전쟁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갈렙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지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것이 헤브론인데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근데 아르바는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대요. 아니, 아낙 자손도 힘의 경우인데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종족이 살았던 헤브론을 대수롭지도 않게 이긴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가고 평화의 나라가 세워졌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그런 선택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했던 것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뿌린 그 성경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꽤 상당수 그걸 주셨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그 책을 주신 사람들은 빨리 버리지 않으면 다 체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버렸어요. 다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이게 참 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불태워버리거나, 그냥 강가에 버리거나, 그냥 어디에 버리거나. 그런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버린 성경을 몇 개를 이렇게 수집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배를 쫙 해요. 만약 우리 집에 그냥 벽지가 다 성경책이요.
이 안방에 가면 창세기가 써 있고 그 건너방에 가면 출애굽기가 있고 화장실에는 무엇이 써 있습니까? 화장실에는 시편이 있고 이렇게 시편에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였습니다. 나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집을 사서 그것을 여관으로 운영해요. 야, 이것은 뭐, 그러니까 지금 말로 보면 모텔이 있는데 모텔에 딱 들어가니까 모텔에 그냥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어. 모텔에 들어가니까 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있고 막 깜짝 놀랄 만한 거죠. 그런데 이 여관에 모페 선교사가 평양을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투숙하게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저 같아도 깜짝 놀라겠어요. 어느 모텔에 딱 들어가는데 전부 성경책으로 막 도배되어 있으니까 이 모페 선교사,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포 3년이죠. 평양신학교 총신대 전신이죠. 일대 학장을 지내셨고 그분이 깜짝 놀라서 주인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니까 전도를 해서 이 최치량이 신자가 돼요. 그 최치량이 도배라는 거를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읽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페 선교사, 마포 3년 선교사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합니다. 내가 이것을 예배당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과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이 단순한 신뢰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의 선택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선한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부담감을 가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사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물어보는 것이죠. 이 마포 3년 선교사가 이렇게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고 널다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랬을 때 거기 신자가 많이 왔는데 많은 신자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들고 오더랍니다. 널다리 교회 초기 신자들은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모페 선교사의 아들이 1973년도 코리아 헤럴드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갑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불에 타고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뿌린 것이 너무 이것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그 지레짐작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몇십 년이 흐른 뒤에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반드시 기억하고 하늘의 미랄이 가만히 있고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냥 그 하늘의 미랄로 있지만 그것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악자손과 싸우는 선택을 하십시오. 거룩한 분노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버지, 저는 이 산지를 선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